예, 계속해서 성경은 드라마다 통합 인문과정 2주차 창조 이야기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창조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은 잘 편집된 이야기다, 이와 같은 이제 얘기를 잠시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존 스택이라는 분을 이제 저자들이 인용하는데요. 다음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관심은 배타적으로 종교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의도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 그분 자신을 드러내신 진정한 하나님의 지식과 인류, 그리고 세상,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동봉하신 지식의 역사를 선포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또한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을 거짓된 종교적 개념들이 지배했었던 날들을 맞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진리를 이제 선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 이제 파트 1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뭐 제2 문서, 2 문서, P 문서, 뭐 이 D 문서 수많은 문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이제 기록되었는데 그 모든 문서들을 하나로 이제 잘 다듬으면서 결국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제 인식들은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모세가 원래 창조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게 됐다. 아니면 뭐 그 모세가 뭐 수집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의 얘기와 창조 이야기와 창세기 2장이 나오는 이제 창조 이야기를 만약에 모세가 수집했든 아니면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들어서 기록했든 간에 그의 관점은 뭐였냐면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기로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400년 또는 430년 경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생존했을 당시에는 이제 살렘 왕이라고 얘기하는 멜기세덱이 있었죠. 뭐 멜기세덱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냐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적어도 그 아브라함이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만난 거거든요. 그러면 살렘 왕이라는 그 살렘이라는 그 지역의 왕, 이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가나안 땅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인 왕이 한 명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근데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갈 때는 살렘 왕이라는 개념은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사장 또 그가 다스리던 나라는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만약에 실제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가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팔레스타인 지역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지역, 하나님을 오히려 뭐 무시하는 사람들만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만 남았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엘로힘이란 이름을 이제 그들이 뭐 세상을 창조하신 어떤 신으로서 이제 표현하는 어떤 그런 가나안적인 어떤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그런 타종교 가운데 있었던 흔적이 아닌가, 어떤 하나님이 계셨던 것에 대한. 그래서 그 이름이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 이름이 그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흔적으로 남은 것은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갓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지역으로 이제 이끌고 간대. 그러면 거기 가게 되면 그 사람들과 이제 교류하게 되면 당연히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은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이제 이스라엘 이제 광야를 이제 행군하고 있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그때부터 이제 겪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고 있는 동안 이제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이제 함께 섞여서 이제 거기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를 이끌 만한 이제 분을 이제 세워라.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보이는 형상 없이는 우리는 불안해서 못 가겠다. 이제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금송아지라는 게 가나안 지역에서 이제 어떤 풍요와 다산의 어떤 신으로서 이제 이제 사용되던 이제 우상이었던 거죠. 이제 신의 어떤 형상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을 이미 겪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갓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어쩌면 더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글우글대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 거기 휩쓸리지 않고 그 지역에 살지만 그 지역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이제 지혜와 어떤 생명을 이제 전하기 위하여 이런 창조 이야기를 창세기 1, 2장에 이제 기록했다, 또는 그가 또 뭐 모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그래서 1장의 이제 문학 형식이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땅은 어둡고 형태가 없으며 공허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제 문학 형식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문학 형식의 2장을 이제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이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라는 부분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만 놓고 보더라도 창세기 1장과 2장의 문학 형식이 다르지만 또한 창세기 1장에 있는 문학 형식도 다르다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2절의 그 문학 형식과 또한 1장 3절부터 2장 3절의 문학 형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이면 하나님이 하늘과,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그냥 딱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세상의 모든 것, 우주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땅은 어둡고 형태가 없으며 공허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셨고, 또한 이제 하늘을 이제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하신 명령들이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혼돈의 어떤 세상에 그 혼돈의 질서를 만드는 일들을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도 이제 그와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채우시는 것이 이제 해와 달과 별, 새와 물고기, 동물, 그리고 인류를 이제 거기에 이제 채워 놓으시고, 이제 질서가 잡힌 그 세상 가운데 해, 달, 별을 만드시고, 이제 그것이 온전히 이제 운행할 수 있게끔 그 안에 이제 채우시는 일들을 다섯째 날 이제 넷째 이제 해와 달과 별, 넷째 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과 인류를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죠. 고대 근동 지역 신화가 이런 창세기 1장에 있는 어떤 창조 이야기와 다른 것들을 일단 고대 바벨론 창조사라인 에누마 엘리시를 좀 읽어드리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은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에누마 엘리시 치시면 이제 나오는 건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인용해서 지금 가지고 와서 이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대 바벨론 창조 설학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와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원시 대양인 압수와 티아맛 부부인 및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문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창조되기 전의 상태는 어떻냐? 그냥 원시 대양, 그냥 바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압수와 티아맛이라는 이제 남성 신과 여성 신이 있었고, 또한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 수증기라는 거예요. 문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압수와 이제 티아맛은 이제 문무를 낳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식들을 낳아요. 그 자식들도 이제 신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압수가 자녀 신들의 이제 번식과 그들로 인한 소음에 격분한 나머지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제 멸하버리겠다로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중에 한 명인 지혜의 신 에아는 주문을 외워 아버지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한 후에 아버지 신을 이제 태초 고대 신을 이제 죽여버리는 일이 거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어 이제 자신의 신전을 건축한 그는 이제 아내 담키나와 결합하여 폭풍의 신 마르둑을 생산해요. 이 마르둑이 이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이제 그 신인 거죠. 근데 마르둑이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좀 복잡하죠. 막 죽이고 막 근친 막 이런 살인도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근데 남편을 잃고 이제 상심하던 티아맛, 이제 티아맛은 고대 여신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아주 첫째부터 있었던. 그래서 킹구라는 이제 존재의 이제 자극을 받아 복수를 결심하고 자신의 이제 자녀와 이제 싸우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아와 대적하기 위해서 킹구를 이제 남편으로 삼아요. 또 다른 이제 재혼한 거죠. 남편 및 구대 장관으로 삼고서 남편의 죽음을 동정하는 신들의 무리를 이제 소집합니다. 그래서 양대 세력의 싸움에서 처음에는 에아가 패배하지만 이제 에아의 아들인 마르둑이 싸움을 자청하고 나서자 사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로부터 최고 신의 건세와 전 우주에 대한 왕권을 부여받은 마르둑은 티아맛과 싸움을 벌인 끝에 승리를 거두고 그녀를 이제 죽인 후 그녀의 몸을 이제 양분하여 상반신으로는 하늘을 하반신으로는 땅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늘과 땅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마르둑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티아마 편에 가담한 신들에게 이제 중노동을 이제 시킵니다. 그러나 이제 중노동에 시달린 신들이 그들의 고통을 이제 하소연하자 이제 그것을 불쌍히 여겼던 마르둑이 그들의 짐을 덜고 그들을 섬기게 할 목적으로 킹구를 죽여서 그의 몸에서 흘려나온 피를 흙과 혼합하여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고대 바벨론 창조 설화인 거죠. 고대 창조 설화가 말하는 이제 신들은 뭐예요? 굉장히 일단은 한 명의 신이 아닌 이제 남성의 신과 여성의 신 그리고 결혼해서 수많은 신들이 이제 태어나는 이제 일들이 나와요. 근데 신들 가운데서 이제 부모 신들과 자녀 신들 가운데 일단 부모 신이 먼저 자녀 신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신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중에 이제 자녀 중에 한 명이었던 제자의 지혜의 신이 아버지를 잠들게 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게 됐던 그러니까 이제 힘을 잃어버린 거죠. 이제 고대 이 신들 1세대가 힘을 잃어버리고 2세대가 이제 세워지니까 1세대의 이제 신이었던 이 여신이 이제 화가 나서 다시 자신의 권력을 복수를 표방하여 복수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권력을 이제 다시 찾으려고 하는 이제 신들 간의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2대의 신에 또 이제 3세대인 신인 마르둑이 나와서 이 1대 신을 이제 완전히 패배하게 만들고 이 2대 신도 갑자기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신들 중에 신이 되어서 이제 세상을 만들고 이제 해와 달과 별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1대 신들에게 들러붙었던 신들이 중노동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좀 제발 도와달라 이제 용서해달라 해서 그러면 이제 대신 신들을 위해서 대신 중노동할 이제 인간들을 만들어졌다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진 것도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우연, 뭐 크게 뭐 그렇게 어떠한 목적이 뭐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인류에 대한 목적은 분명한 게 있죠. 인류는 신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그래서 신들에게 이제 중노동 신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래서 고대 바벨론 실화에 이제 물론 이제 여러 다양한 이제 설화들이 있죠. 고대 바벨론만도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가나안 지역에도 이제 설화가 있고 또한 이제 이집트 지역에도 고대 이집트 지역에도 이제 신화가 있는데 이제 바벨론의 이제 신화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창조라는 것은 결국 우연적인 것,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인류는 그냥 신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특별히 그래서 마르둑이라는 신의 이제 그 비호를 받는 왕이 내가 바로 마르둑의 어떤 현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 가장 위대하신 신이신 신들 중의 신인 마르둑으로부터 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왕을 위하여 그리고 귀족들을 위하여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곧 마르둑을 위한 것이니 당연한 것이다. 뭐 이런 자기의 권력을 이제 알려주기 위하여 이제 이런 고대 근동 지역의 신화가 이제 저술되었다라고 이제 보통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창세기 1장이 가르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 물론 비슷한 모습들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하나님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뭐냐면 일단 신들 고대 바벨론 신화의 신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죽을 수 있는 신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으로서 영원하신 분인 거죠. 그리고 이분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에요. 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두 명의 신이 뭐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하나님 한 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 세상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고 했을 때. 근데 예를 들어서 마르둑이 사람을 창조한 거는 어떻게 창조했어요? 그 안에 이제 피와 흙을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 물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을 보면 흙으로 형상을 지으시고 이제 거기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이제 표현들이 나오죠. 근데 그 생기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성령님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생기라는 것에도 결국에는 이제 입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불어나온 그 말.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발화된 말씀이잖아요. 발화된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공기가 없으면 공기가 나오는 게 없으면 그러니까 혀의 움직임과 공기가 나오는 것이 없다면 말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이라는 게 이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거기에 훅 불어넣으셨다라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거기에 말씀으로 훅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입을 통해서 발화했다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람에게 이제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다 더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그대로 있었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말씀이 창조 세계로부터 뚜렷이 구별되는 어떤 분명한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조차도 그 형상의 원형인 하나님과 다른 것은 뭐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창조하는데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세상이 창조되거나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비록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의 어떤 닮은 모습이 있지만 그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는 거. 하나님은 인간과는 그분의 형상이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은 무엇이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이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엇보다 이제 인격적인 분이시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창세기 1장이 가르침에 이제 세상은 질서 있고 바벨론 또는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이제 일들 이제 설화, 신화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상이에요. 근데 그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상은 바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그 분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세상, 정말 선한 세상이라는 그 관점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세상, 이런 세상도 아니고 저런 세상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닌 정말 좋은 의미가 가득 내포되어 있는 세상을 이제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 안에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정의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과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장소로서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복을 받아 넘치는 곳으로서 이제 창세기 1장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창조된 존재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을 보통 이제 예배의 문서로 이제 본다라고 했었을 때 보통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 하나님이 보통 머무시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귀환, 하나님의 돌아오심 이게 어디에 머무시는 거였어요? 바로 성전이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먼저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송을 이제 들어보면 하나님은 원래 성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충만하시고 온 세상을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노래가 분명히 그 신앙 고백이 분명히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이 비록 성전에 머무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고대 이스라엘 또는 이제 뭐 유대인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만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세상에 이제 임재하셨다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바로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선한 세상인데 어떤 세상인가? 인격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장소로서 그 성전으로서 이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인 세상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그런 식의 표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이제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닌 우리가 진짜 일하는 것도 이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런 의미가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이 성전이 더욱더 하나님의 이 머무시는 곳이 더욱더 복이 넘치게끔 하는 그 복이 확장되게끔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게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제 넘쳐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서 이제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적인 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복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건 그것이 바로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예배다라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일한다라는 그 표현의 이제 그 히브리어 단어를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을 섬기는 일로서 표현할 때 그 단어와 동일하게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창세기 이제 창조 이야기에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일로서 예배하고 예배하면서 일하는 존재.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이제 나오는 부분에서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인류는 이제 특별히 이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이제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는데 그냥 자유로운 백성은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신론적인 어떤 관점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신론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세상에서 멀리 계시면서 이제 니들끼리 알아서 아웅다웅 살아라. 나는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멀리 계신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이신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계셔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동물들을 이제 데리고 오시고 거기에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아담이 이제 이름을 가지고 이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상이 더욱더 복이 넘쳐난 하나님이 내재하신 그 선하시고 정말 정의롭고 아름다운 그것이 더욱더 발현되게 구현되게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그 이제 형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 일들을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제 창세기 1장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제 닮은 거죠. 어떤 모습에서 닮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좋은 마음, 정말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복되게끔 하고자 하는 이거를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더 나은 개선과 세상의 어떤 좋아짐에 우리가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어떤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창조적으로 물건을 만들고 또한 어떤 무형의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더욱더 복되게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과 또한 다른 측면들이 있죠. 그런 다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제 영원하시고 이제 무한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면 우리는 무엇인가 이제 유한하고 전지전능하지 않으며 우리가 하는 것은 뭔가 좀 다르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과 다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명한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이제 맺게끔 하는 중요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한 몸 이루게 되는 것.
그래서 남성과 여기서 이제 신체적인 성별로서의 남성과 신체적인 성별로서의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날 이제 벌어지고 있는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도 이 젠더 문화적 성별로서의 남성과 여성 이제 특별히 이제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이제 세상에 계신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비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신체적 성별의 남성과 신체적 성별로서의 이제 문화적 성별로서의 남성이 또는 신체적 성별로서의 여성과 문화적 성별로서의 여성이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게 사실 뭐 성소수자 문제 아니 이슈 문제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이슈 어떤 논쟁 논의 이런 거잖아요. 젠더 이슈라는 게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제 신체적 성별로서의 여성이 어떤 정말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래서 서로 독립된 존재이지만 서로 뭐라 그럴까 자발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한 몸 이루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이제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너무 불평등하게 이제 불공정한 모습이 신체적 성별의 남성과 신체적 성별의 여성이 각각 문화적 성별의 남성과 각각 문화적 성별로서의 여성의 모습과 이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젠더 이슈와 관련된 운동들은 여성의 어떤 여권, 신체적 성별로서의 여성이 문화적 성별로서의 여성과 같은 존재인데 이 존재들이 너무 불공정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제 공정함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 초창기에 어떤 젠더 운동이었다면 오늘날의 이제 젠더 운동, 젠더 이슈는 결국에는 그렇지 않다. 신체적 성별로 아무리 남성과 여성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성별은 바뀔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양성을 가질 수도 있고 신체적 성별은 남성이라고 해도 문화적 성별은 여성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성별의 그것도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문화적 성별이 어떠냐에 따라서 신체적 성별의 모습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이 전하는 것은 뭐냐면 신체적 성별의 남성과 그러니까 신체적 성별은 문화적 성별과 분명하게 연결된다라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 문화적 성별에 따라서 신체적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개념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서는.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얘기들을 이제 주고받아야 하는데 적어도 창세기 1장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런 한 몸 이루게 대한 중요한 점들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래서 한 몸 이룬 남성과 여성이 함께 더불어 창조 세계를 통치한다라는 것이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창조 세계를 통치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뭔가 다스리고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섬기라 열심히 일해라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관점들로 이제 사용했던 이제 잘못들이 있었죠. 어떤 그런 19세기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일어났었는데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창조 세계를 통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그 내재되어 있는 아름다움이 그 복이 더욱더 아름다움이 밖으로 이제 내면인 것처럼 내적인 그 아름다움이 또한 동시에 외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너희는 열심히 다해 일하라라는 거거든요. 정말 관계를 맺으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위하여 너희는 열심히 섬기고 이제 또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제 창조 세계를 통치하는 것을 이제 얘기한 건데 이제 뭐 산업혁명과 연결되었던 어떤 그런 많은 얘기들은 이제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어떤 창조 세상, 창조 세계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창세기 1장이 얘기하는 이제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인류에 대한 모습은 완전히 고대 근동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신화와 비교해 봐도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게르라 폰 라들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말씀 인용해 드릴게요. 세상의 강력한 왕들이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는 제국의 지역들에 자신의 지배권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형상을 세우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뭐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뭐 이랬던 것들이 다 그런 거였죠.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상징하는 참고로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은 이제 지구라트라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형상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뭐 이집트 지역은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이 땅에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은 실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창조 세계를 통치한다. 진정한 왕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럼 이들은 누구다? 바로 대리자, 뭐 대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역할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하신 왕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식과 재능과 달란트와 어떤 이런 모든 것을 기지를 통해서 섬기는, 누구를 섬겨요? 창조 세계를 섬겨요. 왜 섬겨요? 복이 넘치게 하도록.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내재해 놓으셨던 그 씨앗이 발아하여 온전하게 꽃 피우고 또 열매 맺어서 더욱더 퍼져가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청지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은 압제로 어떤 창조 세계를 착취하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책임과 의무라는 게 분명하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하나님이 이제 뭐 창세기 2장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앞에 이제 생명나무를 심으셨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은 일종의 이제 그때 당시의 개념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 로봇으로 만드셔서 그냥 명령한 대로 그냥 옛날식의 표현을 한다면 이제 노예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노예로 만드셔서 그냥 명령한 대로 그냥 따라서 그냥 살아가게끔 하는 아무런 의지도 없고 어떤 아무런 생각도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고 그들은 인간은 그저 대리자라는 그런 분명한 다름과 분명한 어떤 유사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 관계 가운데서 이제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개발하고 돌보라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다는 거죠. 창조 세계를 돌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인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호람되어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그냥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의 창조성을 발휘하여 우리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일하는 존재. 참고로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말씀드린데 이제 창조성 또는 이제 창의성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창조성이다라고 말하면 이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무엇을 창조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창의성을 그래서 이제 창의성을 이제 보통 많이 쓰죠 사람에게는. 근데 창의성이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또 창조성이란 말을 좀 번갈아 가면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의 어떤 유익을 어떤 하나님의 세상에게 내포하게 심어 놓으신 그 복이 발하여 정말 꽃 피우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인 그 예배로서의 일로서의 예배가 결국에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또 서비스, 유형과 무형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근데 창의성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무형의 것들을 이제 창출해내는 거에는 적합한데 유형의 것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잘 안 맞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얘기할 때는 그래도 뭔가 창조해낸다라는 게 창의한다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과 무형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창출해낸다라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이라는 말 하나만으로는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창의성만 쓰는 것이 아니라 창조성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양해가 아니죠. 이거는 좀 받아들일
좀 받아들여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 어떤 방종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냥 우리 멋대로 이신론적인 관점을 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게 되는 일,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역할로서의 창조성 또한 창의성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류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주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동료 인간들을 향하여, 또한 세상을 향하여 향하는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그리고 그 특별히 동료 인간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가지가 뭐냐?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들을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온전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 범주만큼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범주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동료 사람들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범주도 그만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범주가 하나님만큼 무궁무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풍성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류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창조 이야기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고 저자들은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막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다, 그리고 창조에 대한 파트를 잠시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좀 다 얘기하지 못하고, 좀 아니면 제가 또 잘 모르는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으나, 그런 굳이 그렇게 뭐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에 있는 대한 내용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이 책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라는 또 제 자신의 나름의 어떤 내용들도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요? 좋은 부분들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창조 이야기, 우리가 이것을 읽는 데 있어서 이 창조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유대인들이 읽었던, 특별히 이제 편집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성경이 이와 같은 우리가 오늘날 읽는 유대인의 성경, 구약 성경 이 형태로 완성된 형태는, 특별히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주전 한 5세기경,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쯤이든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주전 한 3세기 정경까지, 그 전까지 아니겠냐,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이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아무리 늦더라도 이 성경의 어떤 이런 완성된 모습들이 이제 이게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가장 늦게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보통 주전 3세기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나중에 이제 70인역이라는 이제 그리스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그리스어 성경으로 이제 번역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어 성경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70인역에 대한 그것이 결국에는 그 바탕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그 히브리어 성경을 바탕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70인역 성경을 보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구약 성경, 이제 유대인의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성경의 그 모습과 굉장히 잘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일치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 거의 최종적으로 이제 성경이 그 정도로 이렇게 형성되고 이렇게 모아져서 편집돼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다라는 것이 적어도 주전 3세기 이전 70인년 성경을 이제 번역하기 전에는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적절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오케이 뭐 성경이 편집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경이 편집된 게 언제 편집된 것입니까? 그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미 고대 이스라엘 왕국에게 이미 편집본이 다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편집본과 같은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이런 편집본에 대한 이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성경에 대한 것들을 이제 모으게 된 것은 이제 주전 6세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이제 그 시기로 보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나름의 이제 다양하게 어떤 형태로 이제 뭐 흩어져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모세 오경은 모세 오경대로 이제 존재하고 이제 역사서라고 얘기하는 열왕기서 뭐 사무에서는 이제 그대로 모여 있고 아니면 예언서들은 이제 또 나름의 이제 따로 이렇게 문서들이 그러니까 각자의 형태로서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이라는 이름 용어로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경우가 이제 주전 6세기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러니까 특별히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이렇게 모아진 것은 주전 6세기보다 훨씬 앞당겨져서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이렇게 존재하던 당시에 이미 어느 정도 그 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전 13세기를 보통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시기다. 보통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어 가나안 지역,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간 것을 보통 주전 1800년경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다윗 왕국이 이제 세워진 것을 이제 주전 1000년경으로 이제 보거든요. 그렇다면 200년이 시간이 지나고 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주전 13세기 경우에는 이제 아니면 14세기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제 오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적어도 어느 정도 그 시기에 모세가 이제 그 시기에 어느 정도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의 얘기를 모았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세 오경이 어느 정도는 뭐 주전 10세기경에서 다윗이 이제 있었던 당시 왕으로서 있었던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이제 모세 오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모세 오경과 거의 비슷하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비슷한 형태로 이제 모여져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전 10세기경쯤에는 이제 모세오경의 그 틀이 어느 정도 모였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이제 저도 주전 6세기경에 이제 성경이 지금의 형태로서의 이제 모음이 이제 시작될 때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뭐 주전 10세기든 주전 6세기든 이와 같은 말씀이 모아지는 데 있어서 주전 10세기 또는 주전 12세기 즉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이제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고 이제 그 세대에게 또한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 아니면 주전 6세기경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이렇게 편집돼서 모아지기 시작했던 둘 중에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결국에는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백성, 그러면 그 백성에게 왜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에 기록된 창세기 1장과 2장이 기록된 창조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모였다라고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에게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든 갓 출애굽하여 구원을 막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인 고대 이스라엘이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어서 도저히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라고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아니야 너희를 구원해 내실 분이야 구원해 내실 거야 라는 것 왜?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창조 이야기가 기록됐든 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기 창조 이야기는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그런 존재인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구원해내셨고, 그 구원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 일하시는 분, 근데 그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자신의 성전 삼으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내 삶은 도저히 희망 없어. 내 인생은 끝났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니, 나는 너와 함께. 나는 너를 구원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 나는 너와 함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더 성숙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 거야. 그리고 그 친밀한 인격적 성숙을 통하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너가 알게 되면 너는 세상을,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사람들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거야. 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너를 창조하고 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이 세상의 청지기로 세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인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전하신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창조 이야기 2주차 창조 이야기 파트 2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 파트 2를 마치고요.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간 이제 2주차 타락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